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36편입니다. 이 긴 감사 예배 의식문은 6월절 전통 예배 의식 같지만 또 다른 명절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는 찬양 인도자가 한마디씩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말끝마다 회중이 정해진 의식 문구로 외쳐 화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136편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짧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시를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이루는 시입니다. 이 세상에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또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작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중에도 원망이 많은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보다도 현재의 어려움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화하여 이제는 새 사람이 됩니다. 생활이 그리고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진 모습 가운데 자세히 보면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백성들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어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사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홍해 바다를 육지의 땅같이 하여 주셔서 그 바다 속을 발로 딛고 그것을 건너가기도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불평을 하면 두 가지, 세 가지 불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 생길 때 잘 안 되지만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홍해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그들은 이제 깊은 바다를 쳐다보면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이 바다에서 다 죽게 되었구나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애굽에서 자신들을 탈출시킨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 펼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았는데 그것을 어느덧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현재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만 생각하다 보니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는 것보다 현재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모든 것을 작게 받은 것 같지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좋은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진실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중심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것들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자는 자신의 것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은 것이 헛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 버리시면 그동안 내 힘으로 모은 것, 내 힘으로 한 것, 그 수고와 노력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나누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을 하늘에 쌓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저축하여서 하나님 통장에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나누어 주고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저축 통장에 우리가 저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눔의 저축 통장을 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을 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타락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거래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골라 샀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물건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집에서 멀리 가서 구입하거나 가서 보면 또 물건이 없어서 사오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통구조를 보면 참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 돈을 주고 내가 물건을 샀는데 무엇이 감사하냐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 아이들은 부모가 키워준 것에 그리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낳았으니 당연히 책임지고 당연히 키워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기주의 생각입니까? 그 모든 것이 자녀들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또 학생들은 선생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학비를 내고 배우는데 뭐가 감사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편의 말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모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잘된 일도 있었고 잘되지 못한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지난날의 환난과 실패가 그때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10몇 년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곁길로 가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지요. 아마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저도 곁길로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주어진 이 어려운 문제가 왜 내게 왔는지 지금 현재는 밝혀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내게 주신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셨는지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즉 죄 가운데 으뜸가는 자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받은 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은혜는 세상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시민권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복을 다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고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게 작은 것이 있고 더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한 주간도 모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같이 길 가는 것 어려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